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 복음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 관계의 시작, 꿈의 시작. 하지만 요한복음은 모든 시작 이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태초에라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태초가 우주 창조의 시작이었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원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단순한 단어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며 창조의 원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살아있는 것과 무생물,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까지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요약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하심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장막을 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교사나 뛰어난 토덕적 모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결국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의미, 우리가 찾는 모든 목적,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완전함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말씀을 나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합니다. 삶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채워도 계속 허하고 한때 느꼈던 기쁨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주최자에게는 평생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물은 포도주로 변하였는데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되 연회장은 알지 못함으로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도랑아리들이었습니다. 각각 두세 통들이, 그러니까 약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 6개였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던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빈 항아리를, 그 공허한 의식을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그는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바래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이 첫 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진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의미가 퇴색되고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채우시려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율법의 물항아리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진정한 정결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우리의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십니다. 더욱이 그것은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주시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공허함도, 지금의 부족함도 새로운 기쁨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듯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명성이 훼손될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지만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식은 알았지만 관계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 재창조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향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영적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듭남의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합니다. 밤중에 숨어서 왔던 그가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은 단지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거듭남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결심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거듭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듭남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를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로 인도합니다. 때는 정오 하루 중 가장 뜨겁고 햇빛이 강렬한 시간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왜 그녀는 이 뜨거운 시간에 혼자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경멸의 눈초리, 정죄의 말들을 피해 그녀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고독과 수치, 그리고 끝없는 갈증 속에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종교적, 민족적 반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 그녀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단순한 요청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은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 종류의 물을 대조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명예를 얻어도 더 큰 인정을 원하며 쾌락을 누려도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이 5 남편을 거쳤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 관계가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관계를 찾았지만 결국 그녀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평안이며 진정한 기쁨입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아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옳게 말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순간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들에게서 찾던 것은 사랑이었고 소속감이었고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주제를 바꾸려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영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신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한 죄 많은 여인에게 말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숨어 지냈던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수치심이 간증으로 바뀌었고 고독이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관계로, 성공으로, 돈으로, 인정으로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생수를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갑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는 자비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5개의 행각 아래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경쟁입니까? 병으로 약한 사람들이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지 경주해야 하다니 말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들어가고 약한 자는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만한 긴 시간입니다. 그는 아마도 젊었을 때부터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다림의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언뜻 이상하게 들립니다.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낫고 싶은지 물어보다니 말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통찰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익숙한 고통이 낯선 치유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낫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책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그의 의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는가? 병자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왜 나을 수 없는지 변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대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병이 특정한 죄와 연관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의 병은 영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걸을 수 있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적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려고 38년을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명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시고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변명을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십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그리고 68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싶었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양식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듯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하지만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었습니다. 매일 새로 거두어야 했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떡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물질적인 떡을 원했지 영적인 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심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구합니까?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복 주시는 분을 구합니까? 기적을 구합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피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떠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육의 떡은 잠시 배를 채우지만 곧 다시 배고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 이 모든 것이 잠시 만족을 주지만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을 먹는 자, 즉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 하십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자기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다. 먼저 9장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고통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병들면 그것은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신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고난이 항상 벌이나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여 씻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치유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의 증언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계속 추궁하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상한 일이로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육체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경배 받으실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들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자신이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가장 위험한 맹인은 자신이 맹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무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와 삿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삿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만 삿꾼은 임금만 생각합니다. 목자는 양을 각각 이름으로 부르지만 삿꾼은 양을 무리로만 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 거짓의 소리, 혼란의 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추방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셋째, 그분의 음성은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 씻김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종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길을 맨발에 샌들만 신고 걸어왔기 때문에 발은 항상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라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종의 일을 하시다니, 스승이 제자를 섬기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계속 거절하자 예수님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제야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단순히 발 씻기는 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참된 위대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신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길을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스승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위협이 사라졌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겸손히 진심으로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돌보십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생각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목마름을 호소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분이 굶주리시고 세상의 빛이신 분이 어둠 속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한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다, 성취되었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첫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입니다. 둘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셋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이것을 상징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성취의 기쁨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희생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폭수가 아니라 용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죽음의 표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함을 확신시켜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른 새벽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 다음날 주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시신에라도 향유를 바르려 왔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하여 먼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세마포는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만약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 리 없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들여다보고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곧 선생님이니이다 하니, 마리아야.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녀는 즉시 알아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압니다. 마리아는 라보니 하고 외칩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지만 그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비난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서 모든 희망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필요에 맞춰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도마가 원한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한 스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끌고 배를 저어옵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으니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세 번의 명령입니다. 왜 세 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가 가장 먼저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자괴감이 베드로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에 대응하여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제자를 다시 목자로 세우십니다. 3번 넘어진 사람을 3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시는가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 안 속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면 남이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했던 제자가 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명이 회복되었으며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자가 되었고 목자가 되었으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숨어있던 그가 이제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을까? 왜 저 사람의 사역은 잘 되는데 내 사역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나는 고난을 당할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 여행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부활과 회복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생수를 발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선한 목자를 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은 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누구였는지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생을 주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개인적 고백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리아가 경험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실패가 얼마나 크든, 여러분의 의심이 얼마나 깊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해야 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회복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의 요한복음이 지금부터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진리를 발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일어섭니다. 맹인이 눈을 뜨듯이 우리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죽음을 이기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때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답이십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다면 그분은 생수이십니다. 여러분이 배고프다면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그분은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다면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길 잃은 양 같다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분 하나로 족합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분께로만 갑니다. 그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며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의 결론입니다. 아니,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